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잘못됐군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일본 사람들은 어떤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아니면 국가적으로 구출을 받았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 자기 잘못을 인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뭘 잘못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해서 도움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랬을 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인사가 뭘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저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뭔가 잘못해 자초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고로 당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괜한 심려를 끼치고 걱정과 근심을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정서가 좀 맞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수고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가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근심해 주시고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이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어떤 때든지 우리에게 아름답고 감사한 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갇힌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구류 정도라고 할까요? 구류된 상태. 그러니까는 어떤 집이면 집, 건물이면 건물을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편지나 이런 거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나중엔 더 심한 상황에 가게 되지만, 일단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로마에서, 아마 로마로 여겨지는데, 로마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자기가 왜 이렇게 갇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예수의 일로 특별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포함해서 끝까지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기도 하고 베드로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식으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 이민 나가 있는, 이스라엘 본토에 원래 있었던 유대인이 아니고 이민을 가서 아마 그 아버지나 부모님 세대가 로마 군인으로 복무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었거든요. 돈 주고 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날 미국이 거의 로마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군 복무를 하고 로마를 위해서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나 조상 누가 그렇게 해서 시민권을 갖게 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의 사도행전 22장 3절의 표현을 빌리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터키, 아니 요즘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튀르키예 남동쪽입니다. 아마 지진 난 데 딱 같은데요. 시리아 서북쪽, 터키 남동쪽, 그러니까 거기 딱 꺾이는 부분이 있죠. 거기 해안의 해안가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소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고요. 대학 도시입니다. 그 당시 고대 전문기관, 아주 유명한 교육기관들이 그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분위기로 볼 때 바울이 단순히 성경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철학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기본 소양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분들입니까? 유대인들이지만 그냥 어부 집안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고개 같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사도들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의사기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은 바울이 처음이에요. 어쨌든 젊어서 어려서 10몇 살까지는 분명히 다소 그 지역에 살다가 부모님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부모님이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재력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울을 누구한테 어디 가서 또 공부를 하게 하냐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 교육으로 이렇게 최고봉을 찍고 있는 유대교 교육의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한쪽은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원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고요. 한쪽은 힐렐이라고 하는 샴마이하고 힐렐 두 학파가 있거든요. 유대교 학파가 있는데
힐렐의 제자의 제자인 힐렐의 아들의 아들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로 들어가서 율법 교육도 받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최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샴마엘과 학파와 힐렐 학파가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샴마엘 학파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요. 문자주의라고 할까요? 철자로 그냥 다른 거 빼고 문자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힐렐 학파는 조금 다릅니다. 힐렐 학파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지키되 문자보다는 그 의도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당신들이 샴마엘과 당신들이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도 그 문자적으로 당신이 지킨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의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의도와 성경의 원래 의도와 의미를 쫓아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여러분 열심당이라고 하십니까?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 활동단체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헤롯당 중에 열심당원들은 그야말로 무장폭력, 그러니까 늘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테러, 암살 이런 것을 로마 반원들이나 친로마파 유대인들을 암살하고 불지르고 이러면서 로마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신적 지지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샴마의 학파일까요? 힐렐 학파일까요? 샴마의 학파.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데, 축자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보여진과 열심당원들. 그래서 샴마의 학파를 따라서 그야말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냥 온건한 힐렐, 우리는 의미와 성경의 의미와 의도를 쫓아서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힐렐 학파는 나름 바리새인들이 그쪽이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의외로 힐렐 학파라는 거죠. 가말리엘도 그리고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 바리새인이었어요. 처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나중에 성경 볼 때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정기를 맞이하면서 그는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했습니까? 바울이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건 좋은데 그 예수의 메시지가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율법을 경히 여겨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약간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경히 여기는 자들로 여겨서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 첫 번째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에 바울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 던지는 사람들 이렇게 겉옷 제쳐놓고 이렇게 돌 던지니까 그 겉옷 벗어놓고 지키는 사람들 옆에
그 겉옷을 자기가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그리고 그래서 그날도 어느 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참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는데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적, 목회적 용어로 표현하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본 어게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 타고 가다가 그 우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 자신은 환상도 봤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인가 보다 바울에게만 보였던 환상인데 주변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게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들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만으로, 그 당시 증언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하다가 환상은 꿈하고 다릅니다. 꿈은 잠자는 중에 보는 거지만 환상은 깨어있는 중에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간증을 듣고 싶으시다면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3장까지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아주 열심 있는 바리새인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고요. 다른 사람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가 환상 중에 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중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예루살렘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갈라디아 1장 17절 기록을 보면 자기가 그때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라비아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 사막 쪽, 광야로 나아가서 3년을 거기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3년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아라비아 쪽에는 어떤 나만테라고 하는 사람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 페트라라고 아세요? 페트라. 성지순례 가거나 하면 꼭 들려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사막, 황야, 골짜기에 딱 좁은 골짜기를 쫙 들어가면 갑자기 멋있는 엄청난 성전 같은 건물이 쫙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인디아나 존스 성배를 찾아서 배경에 나오는 곳인데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절벽 사이 좁은 골목을 따라 쫙 들어가면 엄청난 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나바테아족이 그쪽 지역에 있었고요. 아마 거기서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바울이 뭐 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생각도 그가 그동안 배워왔던 구약의 지식과,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자기는 이들이 말씀을, 구약을 경히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핍박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나를 만나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고민했었어요. 구약의 말씀하고 나의 예수님을 만난 나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아마 묵상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정리하고 경험과 말씀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들었던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선교사로 준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변화를 거치고 나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을 왜 방문했냐면 자기가 이제 사역자로 나서야 되는데 자기는 뭡니까?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라고,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12사도 이렇게 말할 때 사도의 기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실제로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적과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사도로서 존중받고 그들이 하는 증언만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해가셨고, 이런 거를 전할 때 사도도 그 말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엄밀한 입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서 육신을 입고 활동하시는 동안에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12명의 사도들에게, 그 주요한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맞든지 함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 복음은요, 유대인들 안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교를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평생 바울을 괴롭힙니다.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조그맣게 교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 저쪽 어디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요.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자기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틀을, 예수를 믿어도 그 틀을 잘 벗어나는 못해서 와가지고는 위약의 계명들과 이런 철저히 지키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한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생전에 근처에도 없던 사람인데 바울이 무슨 사도냐? 맨날 이런 식으로 바울을 흔듭니다. 이미 다른 12사도들도 인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경,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김에, 그러면 이렇게 감옥에 왜 이렇게 갇혔냐? 이거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같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완전 저거는 변절자 배신자로 찍혀 있어서 그래서 어떤 거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안 지킨다. 우리 유대교 전통의 율법적인 예식과 이런 것들을, 결례의 법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공격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권고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믿음에 따라 그럴 필요는 없어서 유대의 결례를 다 따라 지키도록 합시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기꺼이 평화를 위해서 제가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결례를 성인 남자에게 자는 결례를 제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저 배신자를 그냥 두지 말자 이러면서 잡으러 오게 되고 몰려와서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치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군대가 나서게 되죠. 로마 군대가 나서서 바울을 붙들고 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변론을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부터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이건 그냥 역사 기록이에요. 우리 신앙의 역사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변론을 쭉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잡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체포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잡아가두려고 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톡톡이 부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다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보자 해서 그 다음날 유대인들 공회원들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변론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3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아. 이게 바울이 되게 아주 전략적이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지금 이제 잡아 죽이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모였는데 여러 종파가 막 모였잖아요. 거기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맞아 바리새인이에요. 원래 바리새인인데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유대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거는 바울이 속한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고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인이면서 사독 제사장으로 기원하는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두개인들은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리스 하면 누굽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 사람 플라톤 그냥 아니건 그냥 모르셔도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육신을 처한 곳으로 봤습니다. 진정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 저 이데아에 있고 육신은 더럽고 없어져야 되고 의미도 없고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라는 학파는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더럽고 이런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할 리가 있냐. 영원히 살겠지만 그건 영혼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기다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자기 편을 들어주겠어요? 거기 많이 있는 바리새인들 자기 편을 들어줄 거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울과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과 그리고 그가 복음 사역을 하고 했던 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근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일기처럼 간증문처럼 역사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만나시고 일하시고 그의 경륜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경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일단은 로마 그 지역 담당 총독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지역, 바울이 속한 지역 담당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갑니다. 또 벨릭스에 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변론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 항상 그때를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자기를 왜 유대인들 자기를 싫어하는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는 그렇게 듣고도 또 벨릭스가 자주 불러요. 자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서 바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벨릭스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나? 아니요.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혹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자주 불렀대요. 뇌물 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자주 불렀대요. 자기 재판을 쓰는 권한을 가진 총독이 계속 부르면 뭐예요? 눈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잘 좀 받으세요. 그러고 뇌물 같은 거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벨릭스가 자주 부르는 정말 재밌고 인간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바울의 얘기는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 그렇게까지 가고 나중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고요. 지금 그 상황에 있다가 감옥에 갇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2절 보십시오. 드디어 2절 왔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경륜 뭡니까? 올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경륜 기억나시나요? 경륜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경륜도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심지어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했습니까? 이카노, 경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다루듯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다스리는 행위, 심지어 살림살이라는 의미도 해당됩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책이라는 단어 의미가 됩니다. 그거는 직분, 집사직, 사도직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으로서 오이코노미아라고 쓰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직책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경륜은 라고 하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을 주셨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경륜을 이루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모든 과정 가르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해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경륜을 이루는 직분으로 나를 세우셔서 너희를 위해 여기 있게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 너희를 위해 서게 됐는지, 그리고 감옥에까지 있게 됐는지 알게 되어 너희가 이미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그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바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경륜을 이루는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바울의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어떻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들었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섰으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경륜은 무엇이었으며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은혜의 경륜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어떠한 역사와 과정을 거쳐오셨든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때문인 줄로 믿으시고 그 은혜의 경륜의 결과와 여러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그의 경륜을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그 경륜을 이룰 자로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